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세게로 끌려가서 첫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식민지 피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죠.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당시 70인으로 구성된 우리로 말하는 국회 같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사형 언도를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새벽에 벌써 한밤중에 체포되셔가지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새벽이라 지금 밤새도록 끌려다니신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메시아 예언시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시로 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총독 빌라도 법정에까지 서게 되신 거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이루시는 생애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오해받는 길이고 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발적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안희석 사모님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 투옥돼가지고 감옥에서 쓴 찬송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옛길, 십자가의 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왜 주님이 저런 길을 가셔야 되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길이었을까요? 이 사악하고 교활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포악한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었으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식민지와 피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철저하게 짓밟았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세금으로 착취해가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죠. 이런 그 악한 인간들 앞에서, 불의하고 악한 인간들 앞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 겁니다.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서야 될 자리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야,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나한테 끌려온 거냐,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빌라도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모든 진정한 신앙인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분명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왕입니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 The Lord of Lords, 주들 중에 주, 만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궁금증이 생겨서 진리가 무엇이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정답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어차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에요? 안 믿을 사람이니까. 아예 이 불의한 이 불신앙인 앞에서는 그냥 입을 닫고 계신 거죠. 대답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데도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그 심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님의 이 당당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화가가 그린 성화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성화가 있어요. 근데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서 계십니다. 이렇게 묶였던가 이렇게 묶였던가 어쨌든 결박당한 채로 서 계셔요.
피의자로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표정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고 당당한 모습인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신문관처럼 신문하고 있지만 그 얼굴에 두려움과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불안이 얼굴에. 그러니까 참 천재화가죠. 그 섬세한 거 표정까지 캐치해가지고 그려냈습니다. 과연 누가 재판관인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곧 오실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아멘. 과연 그러할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